같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계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더 힘을 얻어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분주함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모임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회복과 위정자들의 지혜를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여리고성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알 수 있는 게, 여리고성 전쟁과 관련된 그 본문의 분량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쟁의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그 1장부터 그 12장까지도 보기도 하고 11장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12장은 이 정복당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여리고성 전쟁이요, 2장부터 그리고 6장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도 사실은 이 여리고성 전투와 계속 연관되고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까지 합치면은요, 무려 2장부터 8장까지가
이 여리고성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쟁과 관련된 그런 기록인데요. 여리고성 전투만 2장에서 무려 8장까지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여리고성 전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가 비중 있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만 이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기준이 되는 전쟁이고 그들이 마음속 깊숙이 새겨놔야 할 아주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비중을 두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흠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이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부분의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탈취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죽음에 몰아넣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각하게 다루시고 아간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러분, 기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고 그들이 앞으로 전쟁하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시고 처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전쟁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창녀인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누구를 주목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위대한 장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장군들, 그러한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여는 그 시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요. 그리고 모세가 그런 그 싸움에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우는 것처럼 이러한 용맹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방인이고 또한 창녀이고 여인인 이 라합에게 주목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라합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과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창녀인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였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요, 이 여인은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룻밤의 여인인 거예요. 하루만 그냥 만나고 사라지면 잊혀지는 그런 여인이 라합인데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미스터 트롯인가요? 미스 트롯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는 막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요, 여러분 이름 한번 쳐보세요. 저도 가끔 이게 제 이름 한 번씩 쳐보거든요. 뭐가 있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쳐보는데요. 쳐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태동 하고 네이버에 딱 검색해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 제가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오고 그 어떤 분이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데요, 교장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성태동 교장 선생님, 그분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몇 번 더 보니까요, 그 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지역 중에 무슨 동이 있냐면은 성내동이 있대요. 성내동. 여러분 아세요? 성내동. 성내동이 나와요. 근데 성내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내동 태국 마사지 숍,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내동, 저랑 비슷하죠. 근데 태국 할 때 이 태자가 나오니까 성내동에 있는 태국 마사지 샵이 나오게 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막 그래요.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산동에 있는, 그리고 있는 이 저를 누가 여러분 주목하겠습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외모가 특별합니까? 뭐 제가 돈이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이 막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세상으로 볼 때 주목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네이버에 여러분 이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합은요 저보다 더 못하고, 저야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목이라도 받고 있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주목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이 라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라합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부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라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목해야 할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외모와 그 외부적인 것 때문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면 라합 주목할 수 없죠. 하나님은 라합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라합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라합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라합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과연 라합의 어떠한 중심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심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목한 그 라합의 중심,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라합의 중심, 라합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로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과 말씀이 일치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드러날 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목숨, 여러분 목숨 걸고요, 목숨을 건 상태에서 하는 말, 목숨을 건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요, 여러분 그거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이 중심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라합의 오늘 하는 이 행동과 말을 보면은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라합의 행동과 말은요, 그 라합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리고 왕이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는 줄 알아요? 라합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라는 첩보를 여리고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에게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합이 만약에 거짓말한다든지 어설프게 얘기한다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죽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라합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라합의 결단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결단력과 라합의 이 추진력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라합이 여기서요 우물쭈물한다든지, 라합이 여기서 뭔가가 두려워서 목숨이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 우물쭈물했다면요, 바로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요 아주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4절하고 6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숨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정탐꾼이 올 때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내 목숨 걸고 이 사람들 숨겨야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미 숨겨놨어요. 우물쭈물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을 이끌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은요, 그들을 이미 이끌어버리고 주도적으로 결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끌고 그들을 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아주 결정을 하고 결단력을 내려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합의 이 행동을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목숨을 이미 내어놓은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을 고민하면서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목숨을 이미 내어놓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그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왜 했습니까? 목숨 걸고 왜 이러한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하는 이유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요, 라합이 자신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사실을 말로써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홍해도 못 막았어요. 홍해도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내어줬습니다. 애굽도 못 막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좀 강력한 나라라고 알려졌던 시온과 또한 옥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못 막았어요. 라합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을 라합이 믿었습니다. 그 라합의 고백의 절정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라합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합니까? 라합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라합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합의 중심을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갖고 있었던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무모한 행동으로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러한 라합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여인이든 창녀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 누구라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찬양의 고백 중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라합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묶고 우리를 막는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 믿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빨리 우리 믿음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앞에 다시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재산 물려줘요. 그 재산이 우리 아이들 살게 합니까? 생명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많은 재산과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만은 반드시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사명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외모와 용모를 주목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소중한 것,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중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랍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랍은 누구인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랍이 갖고 있었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중심이고 그 약속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랍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랍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랍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주목할 것이 없어도요, 그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성도를 마땅히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뭔가 없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여도요, 그 사람이 성도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땅히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없고, 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나이도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셔가지고 그 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필요도 없고 이러한 그런 그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그 가끔씩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거예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는 외롭죠. 과부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희들 과부 중에서 참 과부를 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누굽니까? 과부 외롭죠. 세상적으로 볼 때 당시의 과부는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고, 그런 사람들의 구걸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래요? 참과부는 존대해라라는 거예요. 참과부 존대해라. 참과부가 누굽니까? 외롭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볼품없고 또한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존귀의 여김을 받기를 마땅한 분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그 많은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거 이겨내시면서 믿음 지켜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늘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존귀히 여기시고 라합을 주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마땅히 존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중심이다. 그 중심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라합이 누굽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이 믿음만은 변치 마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날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이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주목하신다.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여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그 성도들을 마땅히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그 중심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만은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목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을 가진 자들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모든 예배가 그리고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교회의 안내에 따라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이 파송 선교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선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성도님들 방역 수칙 지켜주시고 차량 안에서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종호기도와 저녁 8시 기도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9시, 유초등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하게 두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